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총정리 시간으로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이전까지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또한 지식들 떠올리면서 또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또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즐 맞추는 시간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이제는 네, 그렇게 매주마다 맞췄었는데 그러게 안 가져왔네. 여기 있기는 한데 제가 그 퍼즐을 찍찍이로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네. 찍찍이로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진짜 나름대로 그 진짜 하려고 일단 들어보세요. 그거를 나름대로 진짜 만들었거든요. 이거 찍찍이로 만들었고 제가 강의 전에는 그 부서 강의실마다 이게 칠판에 자석이 되는지까지 다 알아봤어요. 근데 자석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석이 안 되니까 그건 포기. 그러면 찍찍이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거를 가지고 뒤에다가 부직구 그 찍찍이까지 해가지고 판때기에다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찍찍이가 진짜 성능이 너무 좋다고 보니까 조금 크게 한 그 부분은 이 종이랑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종이랑 같이 찢어져가지고 이게 효과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 정도는 벌써 이게 뜯어져가지고 이게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써먹은 게 제가 되게 아쉬워가지고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이해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다는 거 제가 아까 하고 싶었는데 자석이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총정리로 같이 또 열심히 이전에 배웠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국전시대 다 까먹으신 건 아니죠? 그래도 기억이 좀 그래도 나실 거예요. 오늘 좀 그래도 보시면 김우현 씨 약간 순서대로 말씀해. 네?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거 아니죠? 아니죠? 순서대로 놓고 계신 거 아니죠? 그런 걸 써봤지만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공부 안 해가지고. 여기가 맞습니다. 잠깐만 여기 개수가
그쵸, 맞아요. 저 모자라요? 아니요, 맞아요. 다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게 얘네들이 요단강 얘네들이 위로 가고 요단강 그대로고 그대로인데 이제 이거만 여기 그렇죠. 네, 그렇죠. 기입산. 그렇죠. 예. 불불 만 말 금가 옥사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이제 한다고 다 맛있었어요. 믿고 안 하고 있어. 저 세운김에 이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갈 때 가끔 시절로 지나가서 내려가지고 그래요? 저는 앞만 보고 가서. 그러니까 안 보고 가시죠. 예. 여기 나머지 했어요. 저잘 맞춰요 진짜로. 저못 맞출 줄 아시고 그러는 거죠. 아니 왜 꼭 올린 거야 앞에? 아니 집사님 거 왜 앞에 쭉 눌렀어? 앞쪽이? 여기? 아니 이 앞에 어떻게 맞춘 거야? 밑에 너무- 어디로 갔어? 알려가지고 그러세요. 출연료 안 해. 출연 빨리 올려. 열심히 해야지. 아니 저 잘해요 저. 우리 우리한테 내 출연시킬까? 네. 설마 저 못할 줄 알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면 나머지 공부한다. 여름학기 해. 이거 딱이다. 안 할 거야 이제. 여름학기 해, 여름학기. 네. 웃겨. 잘 맞추셨습니다. 정리. 여기 특강. 나머지. 네. 오늘은 총장님. 아 이거 오늘 안 맞았어. 밴드에 있어요, 밴드. 오늘은 원래 원투로 나눴던 거를 한 번에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를 이제 그 과거를 다 떠올리면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해야 되나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앞에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많이. 아까도 돌아갔어. 네.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좀 중요한 것들만 적었는데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만 적었는데도 꽤 되긴 하더라고요. 내용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걸 뭐 다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조금 이제 중요한 좀 골자들 위주로 그리고 또 질문도 조금씩 중간중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수준이 부탁이 있는데요. 네.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시간이 오늘 3시간 비록 맞으면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3시간 될 거. 네. 시간이니까 네. 조금.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청년들한테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랩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지금 그것도 되게 천천히 하시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이게 청년들이 이러면서 듣는 약간 아무튼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참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 9개 시대 같이 했었는데 청년들이랑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서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온 다음에 창조 시대 이렇게 다음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좀 나가는 위주로 했었는데 좀 그렇게 좀 해볼까요? 지도 제 차 위에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지도가 별로 이제 지도는 좀 빼고 내용 위주로 조금 생각해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너무 멀리, 너무 옛날 얘기죠.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하고 있는 그 창해가 노바. 네. 창해가 노바만 생각해도 이 창조시대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 창해가 노바밖에 모르기도 해요, 솔직히. 뭐 그 안에 조금 족보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도 뭐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그 내용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창조시대,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 제 중요한 글자들에 대해서만 제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창조시대에는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도 기억나는 것도 순서는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배경이 먼저 있고 그 배경에 채워 넣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조가 이제 사람. 근데 이제 사람은 되게 그래서 사람이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제 신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사랑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사람이다. 이거 혹시 제가 설교했나요? 이 부분 했어요? 하시지 않았을까? 하셨겠죠? 제가 지금 설교를 썼던 내용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설교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드릴 때 느헤미야 거기 할까 아니면 지금 분량 길어지면 주의록으로 바꿀까 말씀드렸었는데 느헤미야로 정했습니다. 좀 뒷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앞부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근데 그 느헤미야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주의록 때는 다른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조 그렇게 창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냈으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죄가 시작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의 직업 농수 아벨의 직업 양치기. 근데 이게 에서랑 야곱도 조금 생각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둘의 직업이 조금은 기억해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에서랑 야곱은 사냥하는 자와 집안일을 하는 자 그런 느낌이고 방금 여기 있는 가인과 아벨은 그 농사하는 자와 또 양치는 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역사 가만히 보면 뭐 성도님도 잘 아시고 또 느끼시겠지만 약간 그 첫째, 장자 약간 그런 쪽보다 둘째, 차자, 막내 약간 그 당시의 문화를 당시의 그런 세계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에 참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후로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지라로부터 시작이 돼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120년 그쵸? 120년 그때 제가 이소영 권사님한테 120년 딱 말씀하시길래 성경에 나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수가 시작이 돼서 끝나는 그거 기간을 물어보셨었고요. 네. 그 성경책에 있어. 있어요? 네. 120년 있어요? 120년. 방주가 되는 120년. 그래요? 있어요. 네. 나 붙여놨지 아무튼 알려주세요. 우리 나중에 장난치지.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강의를 마치니까. 네. 일단 아무튼 그 부분 그리고 비가 내린 날수 40일. 40주 맞아요 40주. 그럼 땅에 물이 창궐한 날수 150일. 150일. 아무튼 이렇게 이제 땅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그럼 새가 두 마리 등장합니다. 두 가지 새. 맨 처음에 까마귀
하박이 내보냈었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었고 7일 후에 비둘기, 7일 후에 비둘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보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내들, 그래서 총 8명이었고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그 배경 장소가 시나이 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이 땅이 어딘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추측을 많이 이것저것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바벨탑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높은 탑을 건축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탑의 건축에 이제 죄목이 2가지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뭐였죠? 하나는 교만, 하나는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때문이었고 불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물로 나중에 또 심판이 있게 됐을 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2가지였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의 심판도 2가지였죠. 하나님의 심판도 2가지.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시는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창조시대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족장시대. 이제 족장시대부터는 또 우리가 아이알료만 했지만 이 아이알료만 외웠으나 이 부분이 엄청 길어요. 성경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11장, 여기부터 한 12장부터라고 하면은 창세기 6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족장시대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이제 은근히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뭐 포로 시대, 뭐 포로 귀환 시대는 좀 짧지만 그 전에 있었던 왕국 시대도 솔직히 엄청 길거든요. 내용은 긴데 이제 저희가 좀 뜨문뜨문해서 그렇지 분열왕국 시대도 은근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부분을 살펴보면 내용이 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왕들도 많이 있었고 그 왕들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족장 시대에는 이제 드디어 이 우리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장소 기억이 나시죠? 저 멀리 여기가 만약에 이제 가나안 여기 있으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여기 우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같이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정말 뭐 75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내 사라 그리고 또 조카 롯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오자마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흉년이 딱 들어요. 흉년.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흉년이 종종 있었대요. 종종 있었대요. 흉년. 그러니까 거기가 나름대로 은근히 그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비옥한 반달 모양. 여기 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뭐 여기에 나일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지역이 비옥한 되게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여기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되게 흉년이 종종 들었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흉년이 있었고 야곱 때도 흉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과 요셉 때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있었죠. 이 흉년이 되게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흉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군데 흉년이 기록된 거. 이거는 퀴즈입니다.
별 3개짜리. 뒤쪽에 나와. 조금 뒤쪽에. 조금 뒤쪽이에요. 조금 뒤쪽에. 엘리야. 어디죠? 언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어. 아, 엘리야 시대 3년 가뭄. 그다음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사울 때. 사울 때? 사울 때 맞아요. 사울 때.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사울 때도 흉년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흉년이. 진짜 대단하신데? 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 건너뛴네 여기. 그 전에 엘리야 시대랑 사울 전에 언제냐? 힌트 사사시대. 아 나오미. 그쵸. 나오미. 룻기의 배경이 되는 나오미 때 좋아할 것 흉년. 같으니까. 그거는요. 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2개나 넘어가서 저 깜짝 놀랐어.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흉년이 되게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족장 시대 다음에 지나서 출애굽 시대 들어가지만 이 출애굽 시대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애굽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주 무대가 애굽이다 보니까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 가나안 지역,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흉년이 종종 있었다. 근데 이 애굽은 흉년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일강 때문에 흉년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특별하게 이 야곱 요셉 때 바로의 꿈과 연결해서 그 흉년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흉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딱 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바로 애굽. 참 이 애굽으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왔는데 이곳에 머물지 않고 흉년이 있다고 해서 흉년이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 땅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아브라함의 때랑 그리고 룻기의 그 룻의 때랑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생각해볼 수 있고, 이 이삭 때의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그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약간 그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곳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 흉년과 연결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튼 아브라함이 갔다가 오고 재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제가 계속 이 흉년에 계속 포인트가 있는 게 그걸로 설교 때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약간 그걸 설교가 주의로 설교, 제가 지금 막 헷갈려요 지금 설교 내용이랑. 아무튼 다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재물이 되게 많아지니까 롯과 이제 조카 롯과 분쟁이 나서 이제 또 갈라지게 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가나안 지경에 머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롯과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제 꽤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출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롯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왕국들과의 전쟁에 되게 휩쓸리게 돼서 이제 뭐 다 그래도 사로잡히게 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병사, 사병 몇 명이죠? 3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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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16,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죠. 그렇죠? 뭐 사로잡힌 거 다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렇죠? 에스골 뭐 이렇게라고 하는 몇몇에도 그 동맹들과 함께 간 것이었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75세 때 부르셔가지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맨 처음에 나의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죠? 맨 처음에 나의 후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헷갈립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도와주십시오. 이는 헷갈립니다. 엘르아살과 많이 헷갈립니다. 엘리에셀이 있어요. 다메섹사라는 엘리에셀이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 후사는 다메섹사란 엘리에셀. 그 집안에 있는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후사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번 애가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그래도 그 다음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이 스토리도 약간 조금 뭔가 있어요. 왜냐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사람이었다가 그래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아니지만 자신의 후사기는 해서 되겠죠. 거기 애굽 여종 하갈. 그러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진짜 약속으로 진짜 그 중심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약속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렇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있었던 이제 모리아 땅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삭은 제가 이제 옆에 주제에도 좀 적어놨지만 이삭은 별로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별로 스토리가 없지만 그 별로 없는 스토리 속에서 주의로우 설교 6월 30일 주의로우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흉년과 관련해서 아무튼 이 이삭이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됐을 때에 그랄 땅으로 갔다가 아무튼 그 스토리 있은 다음에는 이 이삭이 거부가 돼요.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 접어. 애굽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거주해 라고 해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끄트머리에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 땅에 거주하거든요. 그랄 땅에. 근데 이 그랄 땅이 역사적으로 이 지도를 살펴보면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요. 되게 경계선에 있어요. 가나안 맨 끝자락에.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해의 농사에 그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세 가지 우물을 파게 되는 일.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땅의 그 왕이 너 이제 나가. 이게 너무 이제 거대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경계해가지고 나가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나가게 되면서 우물도 파게 되는데 그 우물도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메꾸고 세 번째 우물 파서야 이제 그 평화가 오게 되는 거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우물이 기억나십니까? 애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다툼, 시기로 시작해서 르호봇 장소가 넓은 이렇게 의미에 있는 그런 우물 3개 파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출생부터는 태중에 이미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그 장자권을 하게 된 그 야곱이 진짜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을 때에 어머니가 이제 이 야곱을 형처럼 분장시켜서 아버지에게 드린 일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을 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출생지 하란에 있는 자기의 오라비 라반에게 그 야곱을 보내는 스토리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딱 이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아내 이름 뭐죠? 라반의 자녀들이었던 라헬에게 반해서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하면서 7년간 무료 봉사. 그래서 결혼식을 했더니 붙었더니 레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도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간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7년간 또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양과
그 염소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막 그 짝짓기 시켜가지고 좀 건강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이 양과 염소들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는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 그쵸? 그때 보여줬던 나무 버살신 기억이 나십니까? 버살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살신이었습니다. 버살신 이거 되게 이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버살신 보여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거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네, 야반 도주를 할 때 야반 도주할 때 라헬이 숨긴 것 드라빔. 근데 이 드라빔 이야기 딱 하면서 이정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드라빔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어요. 간단한 거였지만. 근데 그 드라빔 저 조금 되게 유익한 되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나? 왜 라반의 집에서 그 드라빔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 집안의 수호신의 성격, 약간 그런 것 위주로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가에 대한 조금 이게 다른 이제 해석을 이제 이종수 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다른 또 문맥들을 그 안에 있는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고 분명히 라헬이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훔쳤을까요? 그가 라반의 집에 있는 그 집안의 수호신 우상인 드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점을 치는 용도로도 꽤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했는지 그에 대한 점을 쳐서 이 라반이 쫓아올 것을 염려한 생각에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그 문맥, 성경의 문맥 속에서도요 이 드라빔으로 점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또 문제가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문제고 내려오기도 문제고 내려오자니 또 이번엔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에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확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짧지만 하나는 좀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장소가 되는 곳 마시입니다. 네 글자 마하나임. 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마하나임,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마하나임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곳 브니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에서가 근데 이 야곱을 마중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300명인가요?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거든요. 근데 그 300명인지 400명인지 그 많은 숫자가 분명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된 숫자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300명, 4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전쟁, 싸움을 위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출전했지만 그래서 가족 눈물의 형제 상봉을 하고 이 야곱이 에서가 먼저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야곱이 안 가. 형님 따라 안 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경으로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을 때는 또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디나 사건이 에피소드가 있게 되죠. 그 디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잘 살다가 이제 자녀들 뭐 관계에 있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디나. 그래서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뭐 이제 이 지파로 되게 성장하게 되는 지파의 이름을 갖게 되는 그 12아들들이고 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11번째 아들이고 기억해야 될 만한 아들은 솔직히 진짜 1, 4, 11 이 제일 중요해요. 그나마. 네, 그나마. 실제는 그냥 르우벤이니까 첫째 아들은 그래도 좀 기억해 줘야 되는 이름이고 넷째 아들, 제일 중요한 넷째 아들이 유다. 네, 그리고 11번째가 바로 요셉. 이렇게 해서 솔직히 다 알면 좋겠죠. 근데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들들도 분명히 있고 그나마 중요한 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고 또 중요한 영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 형제의 시기를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시기를 받는 이유는 편애예요. 편애. 근데 이 편애가 이 이삭한테도 있었죠. 이삭도 에서를 편애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야곱도 편애를 하게 돼요. 왜냐?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인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낳으면서 죽게 되지만 이 요셉을 그래서 편애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막 그 양치기 일에서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애굽에서 맨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는 감옥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바로의 꿈,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맨 밑바닥에서 애굽의 이행자로 올라가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담겨져 있고, 그때 그 흉년의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과 또한 그 형제들, 그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고,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이제 요셉은 딱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게 두 번인데, 첫 번째에서 인질로 잡힌 형제 루벤 아니 시몬, 둘째 시몬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루벤은 네, 루벤은 안 잡혀요. 루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최주선이 기억하는 루벤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앞장섰던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루벤이기 때문인 겁니다. 루벤과 유다가 되게 열심히 애쓰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때 되게 그 리더십이 엄청나게 발휘되는 거, 제가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튼 그래서 시몬 잡힌 다음에 가고 요셉이 요구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두 번째 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는 은잔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유다는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정체를 밝히고, 그래서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다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돼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요셉과 야곱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길어질 것 같지만 괜찮으시죠? 안 괜찮은 분이 있지만 아무튼 조금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너뛴 건 좀 건너뛸게요 앞으로는. 자, 이제 이 출애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요. 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되게 피곤한 건 아니시죠? 눈에 힘을 좀 많이 주고 계신데 아무튼 그래도 이 고센 땅에 딱 넘어오고 보니 아주 번성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들이 약간 쎄한데, 얘네들 다른 나라와 우리가 전쟁하게 됐을 때 우리 뒤통수 치고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약간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살 정책 첫째 뭐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라. 어려운 노동을 시켜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바로 뻗게 해가지고 산화 제한을 시키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힘든 노동에서 뭐 죽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애도 못 낳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두 번째 어려운 농사의 어려운 일, 흙 이기기, 벽돌 긋기, 뭐 이렇게 농사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싹 시키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안 되겠다. 말강이 던져라 하는 스토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살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이브리인들이 더 불어나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는 참 정말 이 성경의 스토리는 정말 대단해요. 이 모세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 숨기지 못하고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뭐 내용도 있지만 정말 이 애굽의 그 아들을 절실히 필요했던 아들이 없었던 그 여왕 하셉수트 그 여왕이 진짜 정말 그 타이밍에 딱 그 아들을 딱 건지게 되고 히브리인 것을 바로 알아보며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잘생긴 너무 예쁜 그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애굽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이 스토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이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받게 돼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동족을 살펴보러 갔다가 이제 맨 처음에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다음 날 가서 봤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길래 중재를 하러 갔는데 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중재자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네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는 이야기 이어지게 되죠. 그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싸움에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던 말이 누가 너를 중재자로 하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중에는 진짜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되게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된 이후에 이후의 40년의 시간은 결혼과 출생 그리고 이 양치기의 삶으로 40년이 그냥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야곱과 비교해 보면 야곱은 이제 14년, 7년, 14년 하면서 거부가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 거 엄청나게 챙기잖아요. 근데 이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 40년이 지난 80세까지도 자기 양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야곱과 모세도 양치기 시간이 길었지만 달라요. 모세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8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호렙산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은 신의 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나의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이 모세가 거절을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 못하는 것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그 아론을 이제 만나서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바로와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서는 10가지 제안이 시작이 됩니다. 피, 개, 이, 파, 아, 또, 우, 매, 그, 자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그 10가지 제안이 끝나고 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 6월절과 무교절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구하는 대로. 그래서 애국 사람들한테 구하는 대로 그걸 다 받게 돼서 아마 리어카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싣고 들고 해가지고 나귀한테도 싣고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거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까요? 근데 이제 금성하지 못했죠. 1차적으로 그거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이제 우리가 열불, 홍만말, 금가국성이 딱 시작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경로 가운데에 제일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여기 맨 끝 부분에 있는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과는 진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악연인 거죠. 이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때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위를 공격하잖아요. 노약자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지나서 통일왕국시대 여기에서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셔서 이 아말렉 다 쳐라. 아말렉 공격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아간이 여기서 그 왕이었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포로 귀환 시대 에스더서까지 가서 에스더에서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는 그 사람 하만에게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사건, 통일왕국 시대 사울 사건,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더 사건까지 이 아말렉과의 이 끈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그렇게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3개월 만에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제 급부상한 지파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자신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지파가 이 레위 여기서부터 레위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든 일을 감당했었어요, 이 레위가. 그래서 뭔지는 기억나시죠? 칼을 빼서 그 동족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면서 이 레위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 그래서 이 땅덩어리는 얻게 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레위가 성을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일. 금송아지 사건에서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막 건축 시작이 되죠. 성막 건축에서는 두 명의 건축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성막이 딱 뚝딱뚝딱뚝딱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광야 2기가 시작이 되는데 광야 2기는 이제 민수기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성막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이제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출발을 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출발한 지 그 3일길을 가는 여정 동안 맨 처음에 이제 그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인가요?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구약의 시대별 역사는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이때 늦겠다, 설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때부터인가 해가지고 그 다베라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별 역사랑 맞춰서. 그래서 이때 설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마 이때가 그거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 이미 원망이 터진 사건. 근데 이 광야 1기와 2기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은 똑같아요. 근데 1기 때는 뭐가 없죠?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이렇게 멀러주세요. 근데 광야 2기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베라 사건, 기브로 핫다와 사건, 그 이후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이제 이 한 명씩 뽑아서 지파별로 이제 정탐을 시키게 되는데 그 정탐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불신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네, 여기서 갈렙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10명은 이제 불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그 말들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가지 큰 심판. 첫 번째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 그 원망하고 정탐하면서 이 소망의 땅을 불신한 사람들에게 주신 2가지 심판.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하나는
1세대는 다 죽는다. 출애굽한 1세대, 그런 1세대, 그러니까 603-550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길에서 다 죽일 것이다.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정탐한 40일을 연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그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세대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건 딱 이후에 바로 이제 40년이 훌쩍 지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다. 그 고라 사건. 40년 지나기 전에 고라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고라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딱 넘어간 다음에 바로 40년이 훌쩍 지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미리암 죽고 바로 40년 지난 다음에 미리암 죽고 모세의 불순종 나오고 아론 죽고 한 장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회하는 길, 에돔 지역을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방에서 그때 있었던 노뱀 사건. 그 노뱀 사건이 이제 이 에돔이 여기 이제 우회하는 일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 우회하는 길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으로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른편 땅으로. 그래서 시몬 그리고 바삭 그리고 그 지역을 딱 점령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안에 지파들이 먼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세 개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이브네,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개 지파가 먼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곳에서 성을 짓고 이곳에서 거주하고 살고, 그러면서 병사들은 출전하고 병사들은 나와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일선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들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가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이 전쟁 이야기이고 좀 이제 좀 최근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서 기억이 조금씩 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 가보면 그 크게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 요단강 딱 건너는 내용, 그리고 중부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 내용, 그리고 남부에 있었던 대규모 전쟁, 북부에 있었던 대규모 전쟁, 딱 이렇게만 기억하면 스토리는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만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딱 건너는 내용 중에서는 이 요단강 도하가 이 홍해랑 좀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길도 마른 땅, 요단강 건너는 길도 제사장이 밟은 그 곳부터 시작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저는 되게 마른 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넘어간 이후에서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가나안 정복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유숙하게 될 때 있었던 세 가지 사건. 할례. 두 번째,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탐꾼 딱 보내는데 정탐꾼 딱 보냈더니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믿음의 고백으로 숨겨주게 되고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그래서 그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의 창과 칼로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만난 가장 강력한 성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의 전쟁도 칼과 창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그런 걸로 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첫 전투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리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바치지 않았던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비 뽑아서 결국 보니까
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씩 죽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패배를 바로 그 즉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슬퍼하고 울고 옷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는 사람을 있다라고 하셔서 회중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죠. 뽑았더니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그래서 아간의 소유, 아간의 사람들 다 모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그 아굴 골짜기에 대한 내용들 있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이 이제 그 복병을 채우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성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자 남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남부에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저 거렁뱅이 같은 40년 방황하던 저 광야 생활을 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뭐 시혼, 뭐 바사나 뭐 다 격파하고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가지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정복했네. 지금 이제는 남부 차례, 우리 차례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왕국들이 연합을 시도를 하는데 그 연합에서 탈퇴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편에 붙을래?라고 했던 족속 기브온 족속이 거기 있다. 배신을 때려서 속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편으로 붙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걸 결국 수락하는 바람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들이 기브온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서 또 이어지느냐? 기브온 족속과 연결된 일이 통일왕국 시대에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뭄, 사울 시대에 있었던 그 가뭄이 이 기브온 족속과 연결된 거잖아요. 네.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미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다. 얘네 가난한 민족들이라고 하면서 좀 이유 없이 살인을 좀 많이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 족속. 그래서 이 흉년이 찾아온 것이 결국 알아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무참히 살해한 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이 아들들이 죽게 되고 기근이 멈추게 되는 일. 여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붙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남부 연합들이 야 저 기브온 배신자 저 녀석 처치해야 돼라고 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습 전쟁을 벌여서 남부 전쟁에서 대승을 결국에는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시죠. 이 전쟁에서 일단 전쟁에서 초반에 기선을 잡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선을 잡으면서 추격할 때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 엄청 많고 여호수아가 태양, 달 멈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기브온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달이 떨어질 때까지 그 남부 연합 족속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래서 남부를 평정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남부 전투 다 이기고 나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북부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전쟁. 우리는 이기리라 하면서 북부 연합군 결성해서 하솔이 이제 중심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북부 연합군 모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격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 진짜 돌직구입니다. 빼는 게 없어요. 뒤를 보진 않아요. 그 친구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바로 가요. 그냥. 그래서 기습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모였고 무장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대단한지 일절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시면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습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기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전쟁에서 두 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병거를 불살라라. 또 하나는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너네들의 전쟁이 병거의 힘에 말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돼서 결국 가나안을 평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복 사업이 마쳐지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귀환해요 이제? 저번에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전쟁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루벤, 갓, 므낫세의 군사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환하면서 그냥 귀환한 게 아니라 감회가 새로운 그들의 마음에 강가에 세운 제단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 시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하잖아요. 이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거 쟤네들이 우리 애가 실로에 있는 길갈인가요 아직? 거기 그거 성전에 제단을 본따서 이 강가에 그 제단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제단은 한 군데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가에 세운 제단을 건립한 걸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와 다른 믿음, 다른 신앙 그 말씀을 거절한 것이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분개해가지고 여기 다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보낸다. 알아봤더니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강 건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강 건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순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운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절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죠. 자, 그래서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서는 이들의 그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신앙이 사사시대에는 참 많이 혼탁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됩니다. 이 세대들이 이 사사시대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의 정말 그 귀했던 신앙이 아름답게 이 사사시대에 전수되지 못했구나 자녀들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사사들 중에 기억해야 될 사사가 있고 솔직히 정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소사사들은 정말 기억해서 지우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사사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소사사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정말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대사사가 누구냐? 온니엘, 에훗, 삼갈, 다 나온 거지. 드보라. 이 중에 빼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드보라, 그 다음에 입다, 삼손, 기드온, 기드온. 여기는 정확하고 이 중에 빼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삼갈이 아니습니다. 이 에훗, 온니엘, 옷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뽑자면 솔직히 온니엘과 에훗은 유명한 사사가 아니에요. 드보라도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기입삼이 제가 퍼즐로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입삼이 제일 유명합니다. 자, 이 온니엘은 별로 기억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와 구사왕 리사다이 뭐 이상한 사람이 잠깐 쳐들어와가지고 평정한 내용인데 이 사람은 그냥 기억할 게 전 이거로 생각해요. 갈렙의 사위 이 정도. 그리고 에훗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 사사였고 암살하죠. 그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모압 왕 에글론 그 비대한 사람을 암살하는 사람. 암살해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여선지자였고 여자 사사고 그리고 뭐 바락이었나요? 이름? 군대 장관은 바락. 같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전쟁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여인이 되는 스토리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뚝 박아가지고 죽인 내용, 군대장관 시스라를. 그 다음에 기드온에서는 이제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이지만 기드온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기드온 가지고도 설교 한번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 입다는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서원. 네. 그래서 딸이 결국 문제로 갇히게 되는 일. 삼손은 이제 머리카락과 남봉꾼 여자. 저는 이제 삼손을 기억할 때 그 표에 그 여자 3명으로 약간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딥나의 여자, 그리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 이렇게 좀 여자 3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삼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사사시대의 에피소드 2개가 오히려 이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의 시대죠.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 제사장, 미가의 집과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게 단지파의 이동. 그래서 단지파가 처음에 땅을 잘 받았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지에 거하다가 우리가 살 길을 찾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맨 북단 라이스 성읍을 칼로 진멸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게 돼서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 단과 부엘세바라고 했을 때 그 단이 그 위치가 가게 되는 거고, 이 제사장의 정체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미가 이제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의 첩. 이 레위인들이 참 여기서 이 레위인들이 말썽인 이 레위인들부터가 행실이 잘못됐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봉사와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다른 지파,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 스토리 한번 쓱 훑으시더라고요. 저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좀 기억하셨겠구나 하는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레위인의 첫 사건도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생존했던 600명이 결국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 진짜 보쌈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400명은 길르한 야베스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진멸시키고 거기에 처자들 400명 결혼시키고, 200명 부족하니까 200명은 실로의 여자들이 축제 때 춤추는 거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 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되는 일.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 넘어오니까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이 바로 이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통일왕국 시대의 처음은 사무엘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 멋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로 이야기로 시작돼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 죄가 2가지가 결국에는 있게 되죠. 하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기름보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2번째 죄가 어디 있어요? 그 아말렉 아간, 그렇죠? 아간이랑 그리고 이제 가축들 죽이지 않고 남긴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기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가라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그 2세에 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우리 루키는 떼먹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법빈해가지고 괴로워할 때 수금 타서 이제 그 내쫓아 줄 그런 사람을 왕의 시종들이 다윗을 추천하게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궁성에 입궁하게 되는, 궁으로 입궁하게 되는 내용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부상하게 되는 거죠. 물맷돌 그걸로 이제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베고 이 다윗이 이때 이 전쟁에서 급부상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그 사울이 다윗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잘하니까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또 진급시켜가지고 거기 보냈더니 또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최고 위까지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다윗을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막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인 미갈 그리고 첫째 아들인 요나단 얘네들은 또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다윗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갈이 다윗이 그 도피에 시작할 때 이 미갈이 재치로 다윗이 시간 벌잖아요. 더 도피할 수 있는 시간. 얘가 다윗이 병중에 누워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상이랑 뭐죠? 이렇게 양털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약간 그런 내용들, 침상째 들고 와라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요나단도 화살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얘는 죽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도피를 하다가 다 골리앗의 칼도 다시 수중에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존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았고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 사울 가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까지 같이 전체의 왕이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덮개를 운반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사를 다음 장에는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백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사울 시대에는요 이 가나안 지경의 그 영토가 엄청나게 많이 이방 민족들한테 뺏겼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온전히 가나안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즉위 시에는 막 이렇게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이 뭐 이런 식으로 축소가 돼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다윗이 왕이 됐죠. 여기를 다 밀어내요. 다 밀어내서 다시 영토를 회복하면서 조공을 받고 다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커지고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세바의 문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바세바에서 결국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다음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구조사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그것도 다윗의 두 번째 죄 중에 하나였죠.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 참 왕정이 잘 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내용이 앞부분이 그 정치 싸움 이야기입니다. 정치 싸움. 그래서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에 남은 유력자에 대한 처치에 대한 걸 다윗이 유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의 처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쇠했을 때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의 처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런 안정을 위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솔로몬 초반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솔로몬 시대의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것.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7년 그리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 게 13년 이렇게 걸렸고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공주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면서 그 아내로 삼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갖가지 정말 오만 가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의 산지는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많은 우상의 그런 신전들이나 우상의 그런 것들이 되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통일왕국 시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만 쉬고 5분만 쉬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30분 안에 끝낼게요. 네, 5분만 하고 30분 안에. 많이 건너뛰고 있는데도 이거는 공사 끝나고 뭔가 장로님께서 이거 초콜릿을 가지고 여행 가셨다가 그러셨군요. 지금 드세요. 지금 먹을까요? 드시면서 하세요. 지금 드시면 다 떨어졌어. 잠깐만. 계속 말씀하셔. 여기서 중간에 같이 먹. 네. 끊고 가. 끝까지 가야 돼? 당연히 이거 드실래? 이게 초콜릿이라서 좀안딴걸 먹는 거 조심합니다. 여기 가는 거 있어. 장모님 거 했어요. 집사님 거 했어요. 네, 저 나도 한참 뭐 집사님 거 없어. 학교 어떻게? 집사님은 뭐 드릴까요? 저는 차스미 드릴게요. 네. 이거 마셔.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 좋다고. 개복숭아 시키고 하고 기록한 거 시기가 있잖아. 요즘 많이 나왔어. 무슨 나왔어요? 시골 갔다 오고 피곤해. 초콜릿 좀 예쁘다. 우리 엄마 바나나. 바나나 없어요? 나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다니. 그냥 뜨거운 물 그냥 받아왔잖아요. 정수기에 가서 물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래. 녹차는 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돼. 원래 녹차는 찬물로 가는 게 좋아. 날씨는 더워도 엄청 깨끗하고. 공부한 건데 또 들으니까 또 새로 막 헷갈려. 헷갈리고 막. 이틀 빠졌다니 모르겠어 이때. 2번 빠지신 거. 두번 빠졌잖아. 저는 5번인가 빠졌잖아. 저는 6번인가 빠졌어. 반은 빠진 거야. 저 영상으로 들을 때는 집중이 좀 덜 되죠. 현장에서 좀. 장원이 뭐 아까 진단했어요? 컵물 빠지러 갔어요 지금. 방수가 죄송한 거야. 원이가 안 나와? 방수가 안 나와? 그럼 아래층 언제 끓이냐? 아래층이니까 안 나오는 거 진짜. 아니요. 이게 차는 국산이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언제 끓이냐? 금방 끓지 않아요? 콩하게 진짜 바나나 맛이 나더라고. 콩하게 바나나 맛이 나더라고. 달콤하죠?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요? 네, 좀 먹어봤어. 아싸한잔은 맛있고 좀 새콤해서 맛있더라고. 이거 많이 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간 게 언제? 이런 시간 정도가 좀 많나 봐요. 네, 그렇죠. 초코랑 나와. 약간 안 마시멜로 나오던데? 마시멜로 같은 거랑 파인애플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요. 3분 받았어요. 물 가는데 오래 걸리네. 이제 넣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봤는데 안 나오던데? 생각을 해봤는데 120년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계산해서 아니, 170분 맞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120년이라는 수리는 없다고 성경 없고 계산을 해서 그게 나온 그렇지. 이게 거지. 나오는 거죠. 맞죠? 그치,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또 처음 생각을 안 했어. 그럼
저는 이제 성경 위주로 이제 다 정리를 하다 근데 보니까 마음들이 엔지니어링 있으니 그거를 기다려서 이게 상상을 해요. 그게 그것도 주석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비를 한 번도 그 전에 비를 못 받아 그래. 그 산에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산에서 만들었다. 안 달아요? 하나에 대단해. 그래서 커피랑 먹어야 돼 이거. 달달한 거 먹어. 이걸 주사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아, 꾹 누르기만 하니까 집사님. 라면이다. 진라면. 채워주셔야 돼. 왜? 채워주셔야 돼. 라면 먹어. 라면을 먹으면서 가게 잘했습니다. 네. 밑에 사모님 드세요. 아, 네. 이쪽이요? 네. 미안해. 맛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달달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안 나는 따로 너무 달달하면 상대방 때려. 하나 집에 30분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아니 너무 달지만 않으니까 일단 왜 새콤하니까 아니 맛있네. 닭발도 좋아. 그래서 그래. 닭발집이랑 파티도 좋아하면서 이거 왜 닭발을 먹어? 아 맛있어. 바나나 못 먹으면 바나나 맛 나잖아. 바나나 못 먹으면 그걸 안 미끌거리고 아니 아니 그래. 그냥 믿음 안 먹어봐. 믿음 않고 먹어봐. 맛있다니까. 전 앉아서 이렇게 뭐 참아서 이렇게 그걸 끝내. 이렇게 이렇게 먹는 끝내. 글쎄. 마무리해. 마무리. 이 사람은 끝에 가서 마무리를 안 하려고 돈 맞추는 것도 퍼즐을 이쪽으로 안 맞추는 거야. 자기 안 맞추는 됐어. 거야. 같이 안 해주잖아. 이거 습관이야 이거. 나 끝까지 계속 안 할 거야. 아 진짜. 다음 주는 안 하나, 어떻게 안 하나. 왔다 안겼을 때 아, 참 저희들 8시 50분에 출발해야 돼요. 한 40분까지 오셔야 돼요. 45분 가야 돼요. 왜냐면 아침 출근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 늦으면 안 돼. 우리가 9시 50분에 거기를 딱 그거 들어가서 접수해서 행정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잖아. 그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돼. 사들었는데 야, 여덟 명밖에 안 되니까. 회의처럼 저기 사모님도 가시면 안 돼요. 야, 출장 직장, 가셔야 직장 직장생활 하시는 출근을 언제 출근하세요? 네. 잘했다. 이주 감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잘됐다. 일이 잘하나 봐. 근데도 새벽에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새벽에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쉬라고 하는데 9시, 6시, 5일. 사모님이 진짜 8시 반부터 5시 봤어요. 집에서 7시 반에 나가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9명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한 명을 누구 다은이가 갔으면 좋겠는데 다은이도 바쁜 것 같아. 다은이 얘기는 안 해봤지. 한명 데려와? 한 명. 아, 화요일에 자기. 근데 여덟명 가서 괜찮아. 9명 접수를 해놨는데 이제 정수집사님이 헷갈려가지고 9명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8명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차이가 한명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면 되니까. 네, 뭐 돈을 내고 끊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많아지면 좀 문제가 돼서 아, 그게 사람 좀 데리고 가. 아, 화요일날에 수업 없으시구나. 그렇지. 한 사람은 그 뭐야 있어야 돼. 사무실이 수업이 수업 하시잖아. 성남군 수업 하시잖아. 승강원이 뭐 수업 하시잖아. 강동원 근데 강동에 갈 수 있을까 싶다. 거기 웨이팅이 길어서 다들 기다리면 힘들다니까. 거기 옆에 그 망원 시장 안에도 먹을 게 워낙 많아서. 카페 사장님한테 거기다 미리 좀 써달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1시간 이상 우리 그때 1시간 이상 있었으니까. 괜찮았죠. 왜냐 우리가 가는 시간이 11시 넘어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을 때이기 때문에 시에요? 도착. 보통 몇 시쯤 되나? 여기 집에 그거는 예상을 할 수가 나는 없는데 지금 엄청 바쁜데 다 스케줄이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오게끔 회사를 하는
예, 아픈 사람은 한 차로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그 전차 타고 와야 돼. 그냥 그 전차 타고 오면 빨라요. 먼저 와야 돼. 그럼 차 아, 두 대로 2호선? 갈까요? 개인차 두 대로 갈까요? 그게 더 여덟 빨리 와야 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나도 빨리 와야 돼. 저는 망원시장 갈 때 빨리 와야 돼. 항상 그 전철이 제일 빠르거든요. 거기 거기 합정역이 아니 있고 가면 뭐 망원시장까지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려고 편하게 좀 편하게 개인차로 갈까요? 가는 같이 가야지. 쫓아가면 다 가져와. 부모님 차? 그럼 그렇게 가. 괜찮아요. 장모님하고 그 교회차 말고 그냥 따로따로. 장모님도 일찍 오시고 일찍 오시는 쪽이라고. 아, 저희 상관없어요. 일찍 오셔야 돼요. 사람이 일찍 진짜 와야 어린 나머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요. 그리고 일찍 오시고 좀 늦게 오시고 감동은 그래도 난 감동은 반드시 너무 길면 안 갈 거야. 딴 데 갈 거야. 기다리는 거나 거기 안 가. 1시간 이상 내가 웨이팅이 있잖아. 웨이팅 괜찮아요. 가져가. 나는 웨이팅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30분 이상 웨이팅 주차 그럼 괜찮아요? 좀 힘들지 않을까? 주차 옆에 우리 전에 그게 거기가 한강 쪽이에요. 한강 쪽에 그 공유 주차장이 되는 게 제일 싸요. 바로 거기 아니 옆에. 그거 그 길거리에 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 길거리. 밥 먹으러 갈 때도 예. 그 지금 우리가 영화지는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맞아요. 근데 저기 식사는 지금 난 거기는 거기가 바로 내일 망원 대학 한강 한강 보고 오시는 망원 친구. 한강 거기가 거기 하고 때문에 있어갖고 한강 이거 옆에 뜯어줘야 돼. 주차장이 이거 막 싸잖아요. 갖고. 거기다 대든지 아니면 저번에 집사님이 된 데는 약간 실내로 들어가서 나는 오픈 나. 거기는 아니, 조금 오픈을 주차비가 하는 거야. 조금 감동은 반드시 저기 해야 되니까 따로 가려고. 감동은 거의 가려고 많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데 강동원 거기 실내에서 들어가는 주차장 좀 좋은 데 있어요. 조금 돈은 조금 더 주긴 하지만 더 이제 덥지 아니, 않고 감동은 덥지 먹을 않고. 사람 안 먹을 사람 가려가지고 먹는 거. 뭘 먹어요? 강동원 아니 그게 생각나. 집 이름이 강동원인데 아. 웨이팅이 좀 겁나 맛집인데 아 가서 한번 물어보고 상황 상태를 보고. 난 웨이팅 못하는 사람 좀 될 것 같아. 날씨도 워낙 아니 그리고 그 뭐지 그 엄청 오래 걸릴지 아닐지도 모르잖아. 정말 11시에 프로그램 당연히 길지. 아니, 그래.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저기 날 늦게 와. 우리 그때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마무시장 구경하고 와서 또 한참 더 기다렸어. 그렇게 기다리는 건 뭐지 뭐. 그래서 한 시간씩. 그런데 그 잠깐 못 갈까도 근데 날짜는 또 잡히게 나와서 강조하냐? 아니 여성분 타고 저는 마무시장 안에 칼국수 맛있고 기다려서 거기는 또 먹어가지고. 칼국수 되게 맛있는 집 있고요. 여기 기다린대요. 마무시장 안에 나중에 이제 우리 가서 셋이 강정에 가서 가서 웨이팅 보고 네,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안 되면 마무시장 네, 안에 마무시장. 일단 이름 걸어놓고 일단 이름 걸어놓고 차 안으로 불러서 안 들어가면 그 다음으로 통과니까. 강동원? 어렵다. 사람 이름이? 네. 아니, 찍어보세요. 그냥 중국집 이름이 강동원이 그냥 무슨 원이라고 하잖아요. 강동원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아 얘기 그래서 시작하면 그냥 맛있는 어깨가 이렇게 달라나. 얘기 많아요. 이걸 보고 하려고 했는데 볼 새가 없네요. 저희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많이 생각나시죠? 이제 분열왕국 시대면은 우리 그죠? 이스기야, 왜 신기하지? 아하벨리야. 생각이 안 나지? 아 그래요? 어르신들처럼 옛날 기억이 나. 네, 분열왕국 시대는 당연히 이제 분열왕국이 주된 역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역대가 이제 다 성경 말씀 속에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게 기록된 왕도 있고, 짧게 기록된 왕도 있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왕위 찬탈이 계속해서 지파별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 왕조가 그 지파 왕조가 이렇게 길게 된 데가 거의 없어요. 두세 세대 딱 갔으면 거의 항상 이제 남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7일 동안 왕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열왕국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왕들의 그 막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 중에 있는 잘 이제 성경에 되게 재밌게 기록된 이제 아합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국에 있었던 일들로 살펴봤었고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요시야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요시야가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내용은 참 스펙타클합니다.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진짜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로 대단한, 정치적으로는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았고 또 이제 그 나라도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나 그런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활성화됐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악의 왕. 최악의 왕. 갑자기 왜 그랬어요? 최악의 왕. 최악이죠. 최악. 이 최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그 악한 일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최악이고 이 최악의 때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의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최악의 왕 때에 최고의 선지자가 같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뭐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정말 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가뭄이부터 시작이 되죠. 맨 처음에는 가뭄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 가뭄이 아무튼 그 가뭄이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보호를 해주셔서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떡과 뭐였죠? 떡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떡과 고기. 떡과 고기입니까? 네, 떡과 고기를 먹고 까마귀가 물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내가 말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까지 있은 다음에는 3년의 가뭄이 다 끝났을 때에 이 드디어 때가 돼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 아합의 왕궁 맡은 자 되게 높은 사람 중에 여호와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름이 오바디아입니까?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합의 군을 피해서 50명씩 선지자를 굴에 숨겨가지고 100명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막 떡과 물을 주면서 이제 보호했던 그런 일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가려보자 라고 해서 결국에는 갈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아합 쪽 그러니까 아합이 믿는 바알의 추종자들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엘리야 1명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먼저 너네들부터 해봐 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아침부터 뭐 자기가 믿는 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점심때가 지나서는 자해하고 난장판을 벌이는데도 응답이 없고 엘리야는 옆에서 조소를 하죠. 너네 신이 자나보다. 진짜 되게 재밌어요. 너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얘네들은 끝나고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 제단을 보수하고 물을 한가득 붓고 설명드렸었죠. 물을 한가득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는 일.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 다 그 시내가 가서 다 목자를 기도로 시내가니까 기손시내 아무튼 거기가 다 목자라는 이야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를 이 녀석을 내가 당장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부에세바를 지나서 하루길을 더 가서 그곳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새의 힘을 주시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당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짧게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지불,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세밀한 소리, 바지불.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로 가운데 임재하셔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중에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세 가지 사명 중에 있었잖아요. 뭐 예후, 뭐 르손인가요? 그 다음에 아무튼 다음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새로운 소명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내용. 그리고 이 아합이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죽습니다. 뭐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잠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아람의 남유다의 동맹한 왕과 같이 그 거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병사가 쏜 그 활,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살기 위해서 병사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왕복은 그 여호사밧인가요? 남유다 왕한테 입히고 자기는 병사 모습을 해가지고 나는 살아남으리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병사가 쏜 그 화살에, 눈먼 화살에 갑옷을 여기 옆구리 쪽에 박혀서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병거를 싣고 오는 그 사이에 결국엔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방도에서는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로 결국에는 흘리게 될 것이다.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이 병거를 씻는 그 물, 거기에 이제 개들이 핥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 네. 그래서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야의 승천은 이제 길벳, 여요 이렇게 딱 승천 가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여기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엘리사로 이제 바톤을 넘기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3대 성군으로 설교를 시작한 그 이제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의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 그 히스기야의 아빠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열렬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불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 아하스가 대단한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는 아들이 히스기야가 아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는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 종교개혁의 업적 중에 그 당시에 여전히 숭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잘못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것. 그쵸. 노뱀. 그거를 신성시하고 있었던 잘못 우상 숭배하고 있던 거를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이건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스기야가 있었던 종교개혁 사건에 있었던 일이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리는 이야기. 그래서 그 병에는 이사야가 함께 등장해서 이사야의 이야기가 같이 버무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게 해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이야기. 그거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궁을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발흥하고 있었던 신흥 세력이었던 그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바벨론을 의지하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이제 바벨론에게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 성전 안에 너의 왕궁 안에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는 제가 이제 설교도 한번 했었지만 요시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남달랐죠.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는 1차 종교개혁을 했고 그래서 26살 때는 성전 보수를 하고 2차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에는 그 가운데에 성전 보수가 있었고 성전 보수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중심의 2차 종교개혁을 했다.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정말
종교개혁 정말 잘했는데 마무리는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전쟁, 그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토로 가서 그 무기토에서의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는 일, 되게 아쉬운 죽음이 요시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이 요시야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그 가문들이에요, 다 왕들이.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되게 요시야 딱 죽은 이후에 얘네들이 왕을 되게 길게 못해요. 네. 그리고 막 어떤 왕은 애굽을 추종하다가 이 바벨론한테 끌려가가지고 또 뭐 되게 참혹하게 되고 약간 뭐 되게 난국이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성군이 딱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그 자손들 세대에서 다 말아먹어가지고 금방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별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조용하시면 안 돼요.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3차 때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가지고 또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제 여기 에스겔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좀 짧게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게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참 정말 상반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정말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그 끌려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나라가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바사와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제국을 형성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고위 관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 일들이 다니엘이 감당했는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거든요. 귀하게. 그런데 에스겔이 그에 못지않게 귀하게 사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차 포로 때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먼저 1차로 끌려온 백성들과 같이 거하였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아직 나라 멸망하지 않았어. 좀 있으면 우리나라 다시 왕권 회복되고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조금 지나니까 8, 9년 지나니까 3차 포로 끌려오면서 유다 멸망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완전 폭삭 망했어. 우리에겐 아예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주실 것이고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가 꼴려온 처지와 멸망을 보고 온 사람들의 처지까지 생각하면서 에스겔을 보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정말 귀하게 사용받았거든요. 귀하게 사용받되 특이하게 사용받은 거죠. 환상도 특이하고 행적도 특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둘 다 귀하게,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치는 정말 정반대죠. 얘는 어때요? 엄청나게 높은 위치예요. 엄청나게 높은 신분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에스겔은 정말 낮은 신분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뭐 그의 생활이나 그가 했던 기이한 행적들, 알몸으로 예언하고 뭐 그런 일들 생각해 보면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높은 자리에서 쓰임 받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쓰임 받든 이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크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나 되게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다니엘과 에스겔 적으면서 그런 부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니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왕궁에 끌려가서 왕의 식사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꿈, 풀무불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꿈, 벨사살 이야기, 그 다음에 멸망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차지되면서 페르시아의 사자고 이야기 이렇게 스토리 이어지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기한 시대입니다. 포로기한 시대는 참 내용이 여기도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성경에는 별로 안 남아 있어서 참 근데 그럼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도착해서 성전을 완공시키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는데도 정말 난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이제 뭐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그런 뭐 공격 그리고 방해 작전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해가지고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을 지어서 결국 성전을 완성시키는 일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이고 이 1차 포로 사이에 있었던 이제 에스더 이야기랑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2차와 3차는 연도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등장해서 같이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포로기한 시대 때 에스더의 이야기는 왕후 모르드게 하만, 그러니까 그 하만이 이제 아말렉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 같이 얘기 잠깐 나눴었고, 하만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그 정말 여기서는 이 에스더는 진짜 그 역전, 정말 그 통쾌한 반전,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대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 12월 13일, 14일, 그래서 14일, 15일 지키게 되었다. 뭐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얘도 참 다니엘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고위 관직에 있었고, 이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금요일 설교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결국 고하게 되고 허락을 받아서 유대를 귀환하고, 그래서 성벽을 중수를 하게 되고, 그 중수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제가 외울 수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산도깨비. 교회 용어는 아닌데 여기서 쓸 말은 아니지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아무튼 그 말씀 드렸었고, 그래서 얘네들의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느헤미야 후반부까지 나옵니다. 얘네들의 그런 악행과 그런 잘못된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2구역으로 나눠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는 일. 그리고 뭐 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도 열심히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 유다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 1, 2년 밖에 되지 않는 사이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고, 레위인의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었던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후반에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그 도비야의 그가 그 세간이 성전 문 방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다 개혁시키잖아요. 안식일 일 금지한다, 도비야의 세간 다 방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이방이나 통혼 금지해서 막 때리고 저주하고 맹세시키고, 하나 뭐였죠? 레위인 그것도 이제 제대로 주게 하고, 약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주간 정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참 부담과,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실까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이 정말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준비하는 저도 즐겁게 충실하게 많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되면서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가을에는 가을에는 또 새롭게 사도행전과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관련된 이제 지도들을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좀 나가지 못하고 교회들이 요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준비는 아직 제대로 깊게는 하지 못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관련된 성경 공부도 전에 했었던 거예요. 전에 이제 한 차례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좀 준비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할 것이고 또 가을 학기 때도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 가을 학기에도 또 즐겁게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시대별 역사 공부를 또 오늘로 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이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배워 나아가게 하시며 또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이 열심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품 안에서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즐거운 기도. 8시 50분까지 오세요. 일단 교회 오세요. 내가 한 대로 가는 게 낫지. 내가 한 대로 그냥 갈까요? 네, 뭐가 그러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빨리 오면 힘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오는 쪽으로 하자. 만약에 늦으면 여기 와서 먼저 가시고 여기서 차를 마시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상관없죠. 네. 일단 여기로 많이 국회에서 차 드시고. 그래도 되겠네. 각자 또 생활 네. 패턴들이 있으시죠. 차는 여기 와서 마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